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길에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폭발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혹시 말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능한 한 가장 빨리 그 편지가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과연 힘차게 질주하는 말보다 더 빠른 방법이 존재할까요? 물론 지금의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비행기에 실어 하늘 길로 보낼 수도 있고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실어 땅 위를 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 위를 가로지르거나 눈 덮인 벌판을 지나야 한다 해도 우리는 말보다 훨씬 빠른 수많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였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말은 가장 빠른 속도의 상징이자 한계였습니다.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여 태초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소식을 전해야 했다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 편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안부를 전할 때도, 다윗 왕이 전령을 보낼 때도, 심지어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소식은 말의 발굽소리와 함께 전해졌습니다.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5세기의 성 패트릭,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 16세기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그리고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즈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활동하던 그 모든 시대에도 세상의 속도는 여전히 말의 속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 1800년대 초반까지 수만 년 동안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정보도 말보다 빨리 이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약 200년 전 마침내 인류는 새로운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바로 기차입니다.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기계를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그들은 기차를 철마, 즉 새로 만든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침내 말보다 더 강하고 더 빠른 존재가 나타났음을 그들은 가장 익숙했던 속도의 상징에 빗대어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폭발적으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비행기, 그리고 로켓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는 하루 종일 말보다 빠른 것들의 이름을 외쳐도 결코 목록이 바닥나지 않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길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말의 역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연대표 위에 펼쳐놓는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변화는 연대표의 아주 끝부분, 아주 작은 조각 안에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800년이나 1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아마 평생 동안 어떤 의미 있는 기술적 변화도 목격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 사용하던 도구, 평생을 함께한 생활 방식 그대로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혁신이나 변화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세기,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변화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오늘날 그 속도는 거의 통제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매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것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술들에 감탄하며 그것들을 원하고 또 요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시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새로운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동시에 우리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특히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은 놀라운 가능성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의 조부모님 세대, 심지어 부모님 세대조차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렸던 일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혹시 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현대적인 선교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술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명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기술이 선한 목적뿐만 아니라 악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새로운 기술은 이대한 기회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들을 오직 가장 선한 방법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중하게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술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위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 역사의 출발점,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단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류의 첫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단 두 사람에게 온 땅을 채우고 다스리라는 엄청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수천, 수백만, 수십억의 인구로 번성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이루고 정부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자원을 발견하고 사용하여 농장을 일구고 동물을 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명령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동산에 서 있던 단 두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언가를 발명하고 만들어내는 것, 즉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야 했고,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도끼와 같은 도구를 발명해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고 땅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놓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거대한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인류는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야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 그 자체가 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수천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기술을 활용해야만 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온 세상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온 세상에 메시지를 전할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사도들의 시대, 로마 제국은 광대한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이 길은 본래 군인들을 수송하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크리스천들이 그 길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길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군인을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들어진 길 위로 선교사들이 걸어갔습니다. 1500년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러자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성경이 인쇄되고 신앙서적들이 인쇄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00년대에는 라디오가 발명되었습니다. 곧이어 크리스천들은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 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되고 사용되는 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크리스천들은 즉시 그것을 붙잡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기 여러분을 위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존의 기술들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곧 등장할 새로운 기술들을 분별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을 발명하고 창조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 혁신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기술은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지만 창세기 3장 이후의 세상, 즉 타락한 세상에 존재하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오염시켰고 기술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술은 결코 완벽하거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기술은 아주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끔찍하게 악한 일을 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그분의 이름을 모독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선을 행할 수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선하게 사용하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된 총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인쇄했던 바로 그 인쇄기로 이단의 서적이나 면죄부가 인쇄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라디오 채널에서 몇 시간 뒤에는 거짓 가르침이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저는 가족, 친구와 연락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삽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그 기계에 중독되어 잠시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컴퓨터를 샀지만 결국 음란물의 유혹에 빠져 이 놀라운 기술을 끔찍하게 오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선한 목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려 할 때조차 알게 모르게 악한 목적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술을 사용하라고 부르시는 동시에 지혜롭고 신중하며 분별력을 가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이 선한 선물을 악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을 기술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성숙하며 분별력 있게 기술을 사용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제가 오늘날 크리스천들, 특히 젊은이들을 보며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에 얼마나 많이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수많은 젊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좋은 기술들을 너무나 하찮고 낭비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며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게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이는 마치 성경을 펴서 뒤에 있는 지도만 평생 읽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능력 있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명백히 악한 일, 예를 들어 음란물을 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한 일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끔찍하게 오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앞에는 긴급하고도 선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성과 기술이라는 선한 선물을 사용하여 그분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위대한 과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손에 쥔 모든 기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클릭과 소통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